안녕하세요.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오늘은 박정우 후보 신부님 모시고 기도 사연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국화꽃 많이 보시죠? 가을을 대표하는 꽃은 역시 국화인데요. 국화 중에서도 바닷가 해풍도 견뎌내고 갯바위 틈새를 비집고 피어난 해국은 기다림이라는 꽃말에 담긴 어부 가족의 슬픈 전설과 함께 야생화 수집가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소한 오해로 아내와 다투고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떠난 어부와 바닷가 갯바위 위에서 떠나간 남편과 아버지를 기다리다 파도에 휩쓸려 목숨을 잃은 아내와 어린 딸이 결국 해국으로 이 꽃으로 피어났다는 전설인데요. 전설이긴 하지만 사소한 오해로 영원히 이별하게 됐다는 이 어부 가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신부님, 전설이지만 사실 현실에서도 이렇게 가족 간의 사소한 갈등, 오해가 비극적인 결과를 낳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전설뿐 아니라 네. 드라마, 영화에도 네.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이제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그런 장면을 보면 굉장히 열이 납니다. 맞아요. 아니 부부나 가족 간에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되는데 그거를 숨기거나 아니면 그냥 거짓말을 해서 일단은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오해가 생기고 관계가 멀어지는데 되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걱정할까 봐 그랬다. 근데 이런 핑계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 듣는 분들은 아니 힘이 필요할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같이 그것을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으면 더 쉽게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는 건데 걱정할까 봐 그랬다고 하지만 그거는 나를 못 믿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신뢰가 없느냐. 그렇죠. 그리고 결국 오해를 또 만들어내는 맞아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 간에 특히 연인들끼리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제일 좋다. 그래서 같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럴 때 또 가족 간에 연인 간에 또 신뢰가 쌓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 영화나 드라마 보면서 왜 이걸 얘기하지? 저런 상황까지 갔어. 막 이제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이 좀 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답답하죠. 그런 답답해요. 상황이요. 신부님 말씀대로 걱정할까봐 얘기 안 했다. 얘기 안 해도 알 줄 알았다. 이런 거 없죠. 솔직하게 얘기하고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신부님의 오늘의 기도로 이 시간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어떤 기도 바칠까요? 네, 아까 얘기한 것과 연결해서 가족 간의 소통과 화목, 이것을 위한 기도 함께 바치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의 하느님, 저희에게 함께 살아가며 동고동락할 사랑하는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선 저희 부모, 형제, 자녀, 모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너무 잘 아시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들을 돌봐 주시고 그들을 옳은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저희 가족 구성원 모두가 평생 사랑과 헌신의 끈으로 묶여서 하나 되어 평생을 두고 걸어가는 그 삶의 여정에 모두가 함께하는 소중한 사람임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가족을 사랑하면서도 걱정하는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상처를 주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서로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저희에게 경청과 공감의 능력을 키워주셔서 말보다는 그 이면에 있는 마음을 알아줌으로써 대화 안에서 힘을 얻고 화목하게 살아가며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친밀한 부부의 사랑이 자녀들에게는 큰 선물이며 한 인간으로서 올바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가정의 모범을 보여주신 성 요셉과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청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기도를 부탁해는 신부님과 수녀님께 우리의 고민을 상담받고 위로받고 함께 기도하며 극복해 나가는 힐링 프로젝트입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나 문자로 사연 주시면 되는데요. 지역번호 02-2273-1053, 2273-1053번입니다. 전화 거시면 간단히 기도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내 멘트가 나오는데요. 그 후에 통화하듯이 말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은 모두 자동으로 잘 녹음되니까요. 편안하게 사연 남겨주세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메시지 샵 5001호도 사연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전화 연결 이어가겠습니다. 권수길 요셉 형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형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박정호 신부입니다. 아, 신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박정우 후보 신부님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우리 형제님 네. 사연 잘 듣겠습니다. 네. 어떤 사연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네,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네. 저는 올해 65세이고요. 네. 저희 이제 장인 어른 최준철 토마이시고요. 네. 저희 장인 밑으로 동생분이 최광철, 최연철, 최인철 이렇게 동생이 3분 계세요. 네. 네. 그런데 23년 전인 2001년경에요. 네. 저희 이제 장인의 남동생인 바로 밑에 동생 최광철 어르신이 네. 족보를 만들어 가지고 오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 장인 어른께 형님 족보를 만들어 왔으니 집에 잘 간직하시고 보십시오 하고 족보책을 내놓으시니 네. 저희 장인께서는 나는 족보책이 필요 없다. 하느님의 족보를 가지고 있는데 네. 세상적인 족보가 무슨 필요 있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족보를 가지고 가라고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동생인 최광철 어르신이 형님 앞에서 그 족보책을 밟아버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아이고, 네네네네. 그래가지고 그 족보 문제로 이제 감정이 골이 깊어진 거죠. 네. 그래가지고 최광철 어르신 입장에서는 조상을 섬기지도 않는 사람이 무슨 하느님을 섬기냐. 그리고 저희 또 최준철 저희 장인께서는 하느님이 우선이고 하느님을 섬기고 난 다음에 조상이 있는 것이지 무슨 족보가 필요 있느냐 이런 논리를 각자 이렇게 다르게 갖고 계시다 보니까 네네. 감정이 골이 너무 깊으셔가지고 이 무려 23년간을 지금까지 저는 몰랐는데 제가 그것을 최근에서야 한 4, 5년 전에 알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작은아버지 최광철 어르신을 찾아와서 아버지 장인어른하고 화해를 시키려고 네. 그분도 카톨릭 신자이시고 그래서 제가 저 어줍지 않게 좀 성경 말씀을 인용해가면서 제가 그랬죠. 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 내가 네.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하나님께서 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형님한테 막 그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하시고 막 이런 감정이 남보다도 못한 그 지나친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중간에서 화해를 좀 시켜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제가 처음에 갔을 때에는 너는 최준철 집안의 사위이지 내 사위가 아닌데 네가 왜 나한테 와서 건방지게 화해를 중재를 시키려고 하느냐. 네. 가라. 그래서 그냥 왔습니다. 감정을 더 이상 건드리기가 싫어서 왔고 또 두 번째 또 갔는데 그때는 저를 멱살을 잡고 이 마당에다 콩을 이렇게 널어놨었는데 콩밭으로 밀어가지고 제가 넘어졌는데 네. 그리고 이제 멱살을 잡고 나중에 가서는 저를 이렇게 밀쳐버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또 갔어요. 아, 그래서 네. 제가 또 화해를 시켜보려고 또 노력을 했는데도 너 같은 그 핏줄은 필요 없으니까 나한테 다시는 오지 말라고 문 닫고 들어가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이 없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해서 그 동네 그 최광철 어르신이 사는 동네가 전라북도 소양면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네. 그 면 단위는 조그만하다 보니까 이제 각 그 친구분들이 불하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최광철 어르신하고 친하신 친구분을 제가 가운데에다가 말씀을 드려서 화해를 좀 최광철 어르신의 마음을 좀 녹여보려고 말씀 좀 잘 들어주세요 했는데 그 친구분한테 이틀 후에 전화가 왔어요.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 말이 안 들어가고 자꾸 그런 얘기 하면은 너는 나하고 친구를 의리를 끊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소양면에 그 최광철 어르신의 작은 말하자면 아버지의 부인 되시는 작은 엄마는 그 소양면 성당을 이렇게 나가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네. 성당 신부님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신부님 이런 상황이니까 신부님께서 한번 타신자도 아니고 여기 신자고 그러니까 신부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신부님께서 이게 개인 가정 문제이기 때문에 되게 내가 가운데서 뭐라고 말을 하기가 그렇다. 네, 기도를 네. 열심히 하도록 하십시다. 네, 라고만 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고름 깊어지고 감정 풀리지 않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전주교구청 사목국 담당이신 이금재 신부님을 만나서 네. 이 사정 얘기를 또 말씀을 드렸더니 그 신부님 역시도 똑같이 그 본당 신부님과 같은 말씀을 하시고 기도를 열심히 하시라고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이제 지나왔는데 그 아버지께서 동생인 최광철이하고 오해를 풀어보려고 이제 병중에도 당신께서 택시를 타고 광철이 그 동생 집에를 찾아가서 광철하고 부르기도 하시고 장인어른이 직접 찾아가셨어요? 예. 아버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광철아 형이 잘못했다. 그런데 문도 안 열어주고 가라고 소리를 듣고 그 비가 오는 날 그냥 비를 흠뻑 맞고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버지 그러면 저랑 같이 가시게 하고 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제가 갔죠. 갔더니 그때 잠시 집에 없었어요. 근데 어디 갔냐고 물어봤더니 마을 회관에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을 회관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가니까 나는 당신을 형으로 둔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나 믿고 천국을 가고 나는 지옥 갈 테니까 이제 나하고 이제 끊어 막 그러면서 아버지를 밀쳐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는 게 아니다. 내가 잘못했다 하시면서 밀쳐버리니까 마을 회관 사람들 많으니까 막걸리라도 사서 드시라고 돈 20만 원을 이렇게 드리니까 돈도 이렇게 밖으로 던져버려가지고 그때 바람이 부니까 돈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님께서 좀 이렇게 문전박대를 당하시고 제가 모시고 오고 그러다가 아버지가 이제 집에 오셔서 늘 이렇게 공중에다 대고 광철아 이제 그때 상황에 아버님께서 굉장히 건강이 극도로 안 좋으셨던 상태였는데 계속 광철아 부르시고 성모님 부르시고 기도만 계속 하시다가 저희 아버님께서 교적이 전주 중앙성당이거든요. 그래서 중앙성당 이제 건강이 극도로 안 좋으셔서 박대덕 신부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영성체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계시다가 3일 후에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께서요. 돌아가셨어요. 예, 아버지께서 최근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식장에는 설마 작은아버지께서 오시겠지 했는데도 오시질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장례미사도 이제 중앙성당에서 드려주시고 이렇게 다 이제 마무리를 다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신부님께 올리없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좀 저도 좀 감정이 좀 그런데요. 네, 네. 뭐 정말 그 이제 광철이 작은아버지 때문에 양쪽의 아들들끼리의 그 적을 다 만들어놔 버리고 네, 네. 또 광철이 작은아버지가 바로 밑에 동생들인 이제 최연철이, 최인철이를 절대로 큰형하고 만나지 말라고 가운데서 끊어가지고 자기네들 삼형제끼리만 만나고 큰형을 딸놀림 시켜버리고 한마디로 좀 이렇게 저의 장인 어른께서는 정말 고통 아닌 고통을 받다가 결국은 화해를 이루질 못하시고 네. 동생한테 잘못됐다는 말을 면전에다 대고 손 한번 잡아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그것은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제 광철이 작은아버지의 영혼이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신부님 앞에 감히 제가 이 말씀 내용을 놓고 묵상을 많이 했는데요. 여기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고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위에 넘겨지며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제가 이것을 인용해 보니까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이제 그 형제와 화해하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거 다 본질을 어겨버리고 끝까지 아직도 그 아버지 돌아가신 납골당에 와서 조문 한번 드리지 않는 광철이 작은아버지 영혼이 너무 좀 이건 세상적으로 돼서를 될 문제가 아니고 이건 기도를 부탁해 나오시는 신부님께 말씀을 드려서 신부님으로 하여금 그 영혼을 위해서 좀 기도 좀 부탁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용기를 내어서 제가 전화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신부님. 장인 어른은 돌아가셨고 네네. 그 동생이신 최강철 어르신은 아직 살아 계신 거죠? 예, 건강하십니다. 네. 사위가 이렇게 네. 네, 그 장인의 형제 화해시키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노력하신 얘기는 처음 듣는데 네, 네. 네. 참 안타깝네요. 네. 그 최강철 그 형제님도 신자인데 그 일을 계기로 성당도 안 나오시는 건가요? 예, 완전히 그냥 하나님과는 담을 쌓아버렸습니다. 사실 내가 그 족보와 신앙은 관련이 없고 네. 우리가 조상을 예,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 얼마든지 뭐 족보 만들 수도 있고 족보가 또 예. 뭐 가족 친족들 간에 서로 일치하고 연대하는 그런 도움을 줄 수도 있는데 네네. 왜 그 토마스 그 장님은 그 족보를 수고했다 그냥 당신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동생이 네네.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거를 인정해주고 그냥 받아만 두셔도 될 텐데 네. 그거를 네네. 발로 밟고 좀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좀 무시당했다는 그런 생각이 아마 드셨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 최준철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그 외삼촌이 그 전주 이제 지금 김선태 주교님 말고 그 전에 이병호 빈천시오 주교님 계시고 그 전에 5대 교구장을 지내셨던 김재덕 주교님이 조카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자기 아버지 이게 어르신의 그 증조 할아버지께서 해미 성지에서 순교도 하시고 그러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뿌리가 신앙에 그 너무 이렇게 좀 집착해 오시다 살아오시다 보니까 세상적인 모든 것은 하느님과 연관되어 있지 않고 하는 것은 닭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항상 누누이 말씀하셨던 그 아집이라고 그럴까요? 막 지나친 그 당신만의 그 어떤 그 주관이라고 그럴까요? 막 그런 것들이 너무 강하셔가지고 네. 그 동생들이 조금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성경에서 본질을 벗어나 행동을 한다거나 말을 한다거나 그러면 좀 이렇게 회개하라고 하고 막 그 좀 나무라시고 막 그런 스타일이셨거든요. 네, 그런 것도 영향이 좀 있었겠네요. 그래서 네, 네, 굉장히 족보 사건 강하셨어요. 하나뿐만이 아니고 네. 네. 평소에도 이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동생들이 저 형을 좀 어려워하고 네, 좀 네. 마음 상해한 그런 일도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형님이 네. 돌아가시기 네. 전에 동생과 화해하려고 애를 네. 쓰셨잖아요. 네, 맞아요. 네네. 좀, 뭐 네. 결국 화해는 못했지만 네. 그래도 네. 형님의 입장에서는 동생의 용서는 못 받았지만 그래도 동생과 화해를 시도하셨고 네. 그나마 다행인데 그 최강철 어르신이 너무 이제 그 완고한 마음으로 네네. 형님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나머지 뭐 23년 동안 지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지내고 계실 거고
또 네. 그 자녀들도 네. 가족들끼리 자녀들끼리도 사이가 안 좋다는 얘기 들으니까 네. 네, 신부님. 굉장히 안타깝네요. 맞습니다. 네, 신부님. 그래서 네. 제가 이종 중재 화해를 좀 지키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된 동기는요. 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개신교 신자로서 27년간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아, 네. 근데 제가 제 아내를 만나면서 저희 아내가 가톨릭 신자였고 네. 근데 외동딸이에요. 그래서 아내는 마음에 들고 결혼은 하고 싶은데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장인어른께서 저를 받아주시지 않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종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개종을 해서 한번 그래? 그러면 성당 너희 미사가 어떻게 드려지는지 한번 같이 가보자 해가지고 따라갔는데 네. 제가 미사 시간에 가서 놀란 게 세 가지를 보고 놀랐어요. 네. 저희 개신교에서는 뭐 일주일간 좀 이런 방송에 나오는 용어가 합당치 않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만은 일주일간 그냥 자기 나름대로 그냥 자유분방하게 살다가 주일만 잘 지키면 천국 간다고 했는데 아니 이렇게 미사 시간에 가보니까 주님의 몸과 피를 내 몸 안에 직접 모실 수 있다고 하는 성체 성사가 있다는 사실에 너무 놀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가 지은 죄를 언제든지 때가 묻은 도화지를 다시 새 도화지로 만들 수 있는 고해성사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저는 너무 놀랐고요. 그리고 성모님을 저는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낳아주신 어머니이신 성모님을 공경하는 신심 행위에서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세 가지에서 이제 누구 말을 들을 것도 없이 그 날짜로 바로 제가 개종을 했고 네. 제가 중앙성당 이동 신부님한테 바로 제가 이렇게 세례 등록을 하고 이제 세례 공부를 하고 이제 신자 등록을 해서 공부를 네. 하고 6개월 만에 세례를 받아서 신자가 됐는데요. 네. 하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 자신이 이렇게 좀 적극적이 된 그 요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형제님이 그 여러 가지 뭐 개신교에서 그 또 배운 그 열정을 또 천주교에 오셔서도 네. 이렇게 더 열심히 또 천주교 교리도 배우고 실천하려고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시고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형제들 간의 화해. 맞아요. 그 아버님은 돌아가셨지만 그 동생 가족들과 또 아버님 그 자녀들과의 또 사이가 안 좋다고 하니까 네. 아직 형제님이 그 중재 역할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네네. 뭐 신부님들이 개입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고 네네. 형제님이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이 성경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 말씀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고 우리 누구든지 하느님 앞에 다 죄인이고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를 생각하면 나한테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하는 일도 그렇게 물론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이만큼 용서받았으니 나도 용서해야지 이런 마음도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기도하고 네.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요건 하나 땅에서 매은 것이 하늘에도 매여 있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린다. 그거는 뭐 아무나 해당되는 건 아니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특히 베드로와 그 사도들에게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 교도권에 관련돼서만 해당되는 것이지. 그래서 특히나 이제 교황님 교회가 권위를 갖고 땅에서 결정한 것을 하늘나라에서도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지 아무에게나 해당되는 건 아니라는 걸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형제님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흔히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가장 사랑하고 가까운 가족 사이에서 이런 문제가 종종 생기기는 하는데 그런 문제 나눠주셔서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부터 신부님과 또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기도 바치겠습니다. 전화 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네, 기도 후에 짤막한 끝인사 나눌게요. 기도 바쳐도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정의 화해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의 주님, 요셉 형제님의 장인의 가족들과 또 동생들, 특히 최광철 베드로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를 무시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일은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종종 별 생각 없이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이 다를수록 또 서로가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서로 다른 생각과 주장을 내세우는 그런 이야기를 나눌 때도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상대가 상처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저희에게 주십시오. 무엇보다 성경에서 임금으로부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의 비유처럼 우리도 이미 하느님으로부터 많은 잘못을 용서받은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용서해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두 분 형제 또 다른 가족들이 복음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게 지내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떠난 장애인 최여수 형제님이 주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신부님 네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평화방송 모든 관계자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미사 중에 잊지 않고 늘 기도 올리겠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신부님. 형제는 저희가 가톨릭 평화 가족이라고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회사 네. 밖에도 이렇게 또 가톨릭 평화 가족이 한 분 계셨네요. 한 분 한 분 또 이렇게 인사를 나눠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형제님. 네. 네, 우리 형제님의 이 정성과 기도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 끝으로 짤막한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형제님이 이렇게 세심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잘 살피시니까 네. 아마 앞으로도 형제들이 또 화목할 날이 네. 올 것 같습니다. 우리 네. 형제님처럼 네. 평화의 중재자 그런 노력을 네. 우리 모두가 하면 좋겠습니다. 네, 네, 형제님 오늘 신부님. 전화 감사합니다. 네, 신부님과 그 진행자 수산나입니다. 이승훈에게 네. 예, 수산나 진행자님에게도 한 그런 충만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늘 기도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많은 분들과 한 마음으로 기도 바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과 기도 바쳐주신 박정우 후고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